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과 이 12절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바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또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또한 우리 자신이 바른 성도가 되기 위해서 또 드려야 될 기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참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지난주에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자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자녀답게 또 이렇게 주의 종답게 살아가는 것, 그거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늘 그렇게 저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셨사온데,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셨사온데, 또 항전적으로 불러주셨사온데, 목회자로 불러주셨사온데, 그렇게 부르심대로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참 중요하죠. 자기가 목사인데도 목사인지도 모르고, 또 장로인데도 장로라는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거는 좀 뭔가 잘못된 것이죠. 부르신 분에 대해서 누를 끼치는 것입니다. 대통령인데 대통령답지 못해도 안 되겠죠. 장관이면 장관다워야 되고, 다 그런 것이죠. 부르심에 합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끊임없이 하나님 부르신 대로 합당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는 또 기도의 제목은 좀 어려운데요. 저를 따라서 해보시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여기에 이제 중요한 단어는 선과 믿음이세요. 믿음이죠. 그렇죠? 선과 믿음입니다. 선과 믿음. 그래서 첫째는 선을 기뻐하여 그 선을 이루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오늘 다루는 것인데, 선과 믿음 두 가지입니다. 선과 믿음. 선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악을 기뻐하면 안 되잖아요. 선을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선을 기뻐하고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악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선을 기뻐하는,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평소에는 선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면, 좀 긴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사람은 선을 기뻐하기보다 악을 기뻐하는 수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세월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세월호가 이렇게 침몰해가고 그럴 때 거기에 선장은 어땠습니까? 선장과 선원들은 어땠습니까? 다 도망쳤잖아요. 그걸 우리가 선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어떤 승객 중에 어떤 사람은 자기 구명조끼를 이렇게 벗어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끝까지 거기서 막 얘기를 해가지고 나오라고 막 학생들 하다가 자기는 죽었던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참 사람은 급박한 상황에 닥쳐봐야 내가 정말 선을 기뻐하는지 그냥 악을 기뻐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삶 가운데서 이렇게 자꾸 선을 기뻐하는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 내공이 쌓인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도 선을 결정하고 행하게 되는 것이죠. 평소에 악을 행하던 사람이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는 더더욱 악을 행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선을 기뻐하는 훈련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며칠 전에 어느 고속버스 기사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뇌출혈이 있었어요. 그런데 뇌출혈로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서도 이분은 그냥 안전하게 이 갓길에 세우고 그래서 승객들, 비틀거렸지만 승객들을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그분은 이제 뇌졸중으로 쓰러진 거죠. 그래서 지금은 뇌사 상태가 돼서 뭐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그 가족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아버지, 그죠? 자신의 그 아버지의 장기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기증하겠다.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이름도 알려지지 않고 평범한 시민이지만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지위가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여러분 정말 너무하잖아요. 다 민낯이 드러나고 소위 돈이 있다 해요. 젊어지려고 이것저것 맞고 하는 그리고 돈 좀 있다고 돈 있는 사람들만 모이는 병원 이런 것들을 전혀 몰랐잖아요. 여러분 알고 있었습니까? 저는 매스컴을 통해서 그런 데도 있구나 하는 걸 알 정도니까 이게 얼마나 이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저 사람은 권력이 있고 저 사람은 돈이 있고 학식이 많고 있어서 훌륭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훌륭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기사를 하는 그분은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선을 선택하는 것, 선을 기뻐하는 것과 악을 기뻐하는 이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이 사람이 선을 좋아하느냐, 악을 좋아하느냐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선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첫째 기도의 제목이 이렇게 선을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선을 기뻐하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냥 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지대는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건 회색지대는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 기자의 이 말씀 어떻게 들립니까? 분명하잖아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악을 행하는 것이고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선을 선택해야 돼요. 선이 무엇이겠습니까? 선은 좋은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잖아요. 선하심과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뭐겠습니까? 다 악한 걸로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게 내 뜻이건 세상의 뜻이건 다 악한 것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자꾸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선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이것이 선인 것이고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본다면 진리와 거짓이 있다. 어떤 게 선일까요? 당연히 진리가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겠죠. 그래서 진리를 자꾸 따르지 아니하면 뭡니까? 이거는 거짓 쪽으로 가면 이것은 악한 것입니다. 거짓말을 허용해서는 안 돼요. 미국은 그건 잘 돼 있어요. 그죠? 거짓말하면 끝이에요. 미국에서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참 관대해서 잘 믿어줘요. 어디서든지 속이기 딱 좋아요. 한국 사람. 근데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속일 수 있겠잖아요. 근데 그게 들통이 나면 이제 추방되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미국 사람들 그걸 알기 때문에 거짓말 잘 안 합니다. 근데 다 참 잘 믿어주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하면 다 인정해 주지만 한 번 다 거짓말하면 그 사회에서는 살 수가 없는 게 미국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정직을 최고의 그 도덕적 가치로 여기는 나라.
것이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대통령부터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고 그래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런 나라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덕이 땅에 떨어진 것이고요. 이런 민족의 정기가 바로 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선조들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닌 것을 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이 잘 훈련이 돼야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마저 거짓을 기뻐하고 거짓말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자꾸 그러면 이거 위선이고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바리새인류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항상 참과 거짓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진리를 선택해야지. 바른 것을 선택해야 되고 거짓을 미워해야 됩니다. 거짓은 마귀입니다. 여러분 거짓 닭이 아니에요. 마귀의 속성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의 아비. 그러므로 거짓 이건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선을 기뻐하는 사람이죠. 두 번째, 조금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정의와 불의에서 어떤 걸 택해야 되겠습니까? 정의를 택해야 됩니다. 의,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게 기독교에 있어서는요. 공의,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과 공의 두 가지로만 말한다면 사랑과 의, 공의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자꾸 불의한 짓을 하고 불의를 용납하고 이러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사회가 불의를 자꾸 용납하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제가 자꾸 강조하지만 선지서를 보면은 너무 극명하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선지서 계속 많이 읽었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우상숭배, 그 다음에 뭡니까? 불의함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의가 있으면 하나님 정말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공정치 아니한 게 불의입니다. 그렇죠. 의롭지 않은 것, 불의한 것. 이런 것을 보면 기뻐하면 안 됩니다.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도 우리 새벽에 들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120편 말씀인데 그 120편의 시인이 누구로부터 지금 고생을 당하고 있어요? 거짓을 일삼는 자, 속이는 자들, 불의한 자들 때문에 이 시인이 고통 속에 있어서 그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러한 것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된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불의와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의에 대해서 한가할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불의를 보고도 눈 감고 혹은 불의와 적절히 타협하고 또는 더 나아가서 불의와 함께 기뻐하는 자들은 겉으로 드러나게 그리스도인 같아도 가짜입니다. 만약 한국 교회가 불의와 함께 기뻐하는 이런 모습을 자꾸 띈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보십시오. 불의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의로운, 정의로운 정의의 편에 서야 된다. 또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 어떤 것입니까? 선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오늘 말씀하는 중요한 가치는 믿음입니다. 믿음. 그렇죠? 오늘 본문에 믿음이죠. 믿음의 역사. 그러니까 믿음에 반대되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불신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뭡니까? 믿음이잖아요. 믿음. 회개와 믿음. 사실 두 가지잖아요. 그걸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창세기부터 쭉 보면 아브라함은 누구의 조상이라고 합니까? 믿음의 조상.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을 시험했던 것은 믿음이 있나 없나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는 믿음. 믿음은 무엇입니까? 뭘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믿는 것은 조금 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 믿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뭘 믿어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다고 믿습니까? 나를 만드셨다고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우리는 믿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 성령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단 말이죠. 그렇죠? 약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에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그걸 찾아내는 것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가장 중요한 건 구원하시겠다는 약속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하겠다라는 약속이 가장 중요한 약속이죠. 그것은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쁜 거예요. 믿어서 나는 구원받은 자구나. 우리의 평안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요. 교회를 백날 나와도 기쁨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믿겨지지가 않는데 그 믿음이 없는데 뭐가 기뻐요? 그냥 어쩌다 한번 와서 재미나는 얘기 들으면 기쁘고 또 누구 만나서 좋은 자기한테 칭찬해주면 기쁘고 그 정도예요. 그럼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도 어떤 공동체에 나갔는데 나를 막 잘해주면 어떻습니까? 기쁘잖아요. 그리고 막 칭찬해주면 기쁘죠. 그거의 가치는 어디서든지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설령 누가 나를 미워하고 제대로 인정 안 해줘도 기쁜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와서.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어떤 약속들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세상의 칭찬? 나는 별로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 이런 거 없어도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게 이제 믿고 소망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건 제일 중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이 부분이 참 걸려요. 그죠? 하나님 날 정말 사랑하실까? 나는 요 모양 요 꼴인데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나는 그러지 말라고. 그럴지라도 아까 제가 처음 기도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진짜 그러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좀 뭘 잘하면 좀 더 기특하게 여기시겠지만 본질적으로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본질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실수하고 많이 해도 하나님 앞에 탁 나와서 울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네, 이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만 있으면 이거 되는 겁니다. 우리 세상이 어렵고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 우주 만물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는 생각이 들면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케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믿으니까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선과 악 중에서 선을 택하고 그리고 불신이 아니라 믿음의 어떤 이런 반응을 우리가 보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모든부터 뒤에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이 능력은 누구의 능력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선을 택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가능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권능 능력은 어떨 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성령 충만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무엇을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고. 권능이 무엇입니까? 능력이잖아요. 이 능력을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 그렇죠. 어떨 때 성령 충만 받습니까?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으라.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도인데 뭘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선을 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주님, 믿음으로 반응하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선택하는 능력, 행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믿음의 반응, 이걸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 능력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능력 받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부음바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부음바 되었으니. 그래서 막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저를 사랑하십니다. 뭐 이런 고백들을 하잖아요. 그거는 성령 충만한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막 눈물이 나오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왜 울어요? 날 사랑하시니까. 나 잘한 것도 없는데 사랑하시니까 꺽꺽 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끼리도요, 내가 별로 잘한 것도 없는데 상대방이 나를 너무 사랑해주면 어떻게 해요? 눈물이 핑돌지 않습니까? 감사한 마음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꾸 느끼시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부음받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 생각만 들면요, 힘이 나요. 옛날부터 기도하다 보면 그냥 앉아서 힘들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꼭 너는 내 아들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하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제가 듣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 이거 끝난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의 맛을 알게 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시고, 그리고 나가서 부유와 함께 기뻐하지 담대하게 선을 택하고 선을 행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